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우리 다 같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쁘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의지하여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홀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저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잘못되었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계시는 임병헌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는 부족하여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2019년에 그 12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종식되는 듯 했지만 요즘에는 재확산이 되어서 주변에 다시 걸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그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경우도 등장을 했습니다. 한 달 전 가족들과 함께 보건소에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대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등에서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 상황으로 들어오면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예배는 대면 예배였습니다. 간혹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 TV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비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란 단어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욕 제기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교회 갈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분명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나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식의 이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7절에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환관은 우리말로 하면 내시입니다. 즉 바벨론의 내시장에 의해서 이름이 변경되었고 우리는 이 이름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4명의 이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바알에게 경배하는 자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사드락은 본래 하냐냐로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인데 환관장은 사드락, 태양신의 조명을 받는 자라고 불렀고 메삭은 본래 미사엘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멋진 이름인데 환관장은 메삭, 누가 악회의 신인가 라고 불렀고 아벳느고는 본래 아사랴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멋진 이름인데 환관장은 아벳느고, 지혜의 신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이 4명의 이름이 바뀐 것만 봐도 이들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의 결단, 그 신앙의 용기를 수많은 환경들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이들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전 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통해서 한국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일본의 이름대로 살아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그 어른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름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다니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신앙의 순결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강야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크기는 높이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규빗은 대략적으로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해서 보통 45에서 50cm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높이는 30m, 너비는 3m의 이렇게 큰 신상을 두라 강야에 세워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 해석이 그를 아주 크게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의 정금으로 된 그 머리가 자신과 자신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큰 자만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물론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고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 세계를 정복한 인물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후에 그는 그 힘으로 세계 7대 불가사 중의 하나인 바벨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공중 공견을 거닐면서 자신이 세운 업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자 자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하루아침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미치광이가 되게 하여 광야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자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는 자만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만함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그 각기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던 그때에 저지른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는 전신이 정금으로 된 큰 시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고 그 높이가 30m, 아파트 8층의 높이의 신상입니다. 그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각종 악기들의 연주 소리가 들리게 되고 그때에는 누구든지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거부하면 즉시 격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각도를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향하여서 질투심을 품고 있던 자들이 있었고 바로 이때 그 상황을 왕에게 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세워진 사람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크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이 소년들을 자기 앞에 불러오라고 명령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장 14절과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왕은 이렇게 온 세 친구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대답을 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을 결박하여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체포해 가던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으니 그 풀무불의 강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체포해 간 사람들이 다 타 죽었고 이 세 소년은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풀무 속에는 4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제가 읽는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소년들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게 한 고백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과 같은 시험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 속에
할 수만 있으면 불과 같은 시험으로부터 구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불과 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고난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저와 같은 상황을 모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아는 한 분, 함께 공부했던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공부를 같이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을 그때에 그 사모님 가정에 엄청난 일이 찾아옵니다. 이 사모님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이 있었는데요, 비록 올해 1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딸입니다. 3년 전 8월 한눈으로 볼 때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았더니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고, 진료 후 결국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던 그 순간들이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사모님께서는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공유해 주시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항암 3차 14일에 쓴 기도문을 소개하자면, 아이가 주사 맞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임을 잊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서 불신자였던 6살 여자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더 속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저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천국으로 간 그 딸을 너무 그리워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지금까지 기도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모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 고백할 수 있으니 그 자체가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영주에서 500명, 천안에서 800명의 교고 식구들을 섬겼습니다. 장년 사역을 하다 보면 아픈 분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아프시거나 원래 아프셨거나 다양한 이유로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제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프게 된 상황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신앙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난이며,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인 동시에 구원입니다. 제가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고난 같은 그 순간에, 너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형통은 어떤 일이든 술술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형통은 하나님 보시기에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너희가 어려운 형편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3명의 히브리 소년을 풀무불에 던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왕이 세 히브리 소년들을 풀무불로서 위협할 때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소년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왕은 이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그 불을 향하여 갈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박해서 갔던 군사들이 다 타 죽고 그들이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본 왕은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4사람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왕은 그 풀무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모든 방백들과 수령들과 왕의 오사들이 모여 그 소년들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그것도 이방 왕의 입으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들도 삶에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같은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 풀무 같은 시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한다면 많은 때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시다가 혹시 지금 조금 지쳐있는 사람 계십니까? 긴 코로나 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많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음의 회복이 더디신 분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시작된 일을 마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할 때에 확고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깊은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신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 누구에게도 결박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이며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직 주님께만 헌신된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고 또 지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만 한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시작되는 작은 일도 주님의 일인지 알게 하시고 시작할 때의 확고함이 그 일을 마치는 날까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그 상황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지키셔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위대한 믿음으로 살길 원하며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 시간 모인 언양제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